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만약 여러분이 그 교회를 나간다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만약 여러분이 그 교회를 나가면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 교회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한 교회는 100만 원을 내야 하고, 어느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뭔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는 뭔가를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오늘 점심 식사,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교회에서 뭔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또 목적 헌금을 하시죠. 교회에 와서 뭔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튼 내가 뭔가를 내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뭔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뭔가를 드리는 사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사람이 어떤 날은 받고 또 어떤 날은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똑같은 사람이 그날 주고 받고 이걸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받기 위해서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에서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그런 불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더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주기 위해 교회 다닌다, 주기 위해 교회 다닌다, 그게 만약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교회에서 뭔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받게 되면 굉장히 고맙게 됩니다. 아유, 주려고 교회 나왔는데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네, 이러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겠죠. 받기 위해서 나오면 감사가 없지만 주기 위해서 나오면 모든 일에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뭐 솔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여쭈어봅니다. 어느 쪽이 그래도 좀 더 크십니까? 주기 위한 목적이 좀 더 큰가? 아니면 받기 위한 목적이 좀 더 큰가? 이건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질문이 정리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나는 못 받느냐?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주느냐? 받으려는 목적이 더 크면 계산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계산해 보니까 내가 낸 것보다, 내가 준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작다. 이래서 스스로 좀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받았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받기만 하고 교회에다가 베푸는 게 너무나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받는다,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낸 것, 드린 것, 준 것, 이걸 생각해 보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교회에서 뭔가를 받는다면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쪽은 받는 게, 교회에서 받는 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받게 돼서 참 부담스럽다. 다른 분들께 드려라,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극구 사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한쪽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양쪽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좀 더 당연하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저는 목회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제 입으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다른데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받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님들이 뭔가 선물을 주실 때가 있는데 물론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나 원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선물들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저는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선물 같은 거 주시지 마시라. 물론 마음은 감사히 받습니다. 하지만 안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뭐 하실 수 있으면 편지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정도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카드란 신용카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나눔을 가지고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집 텃밭에서 호박을 길렀는데 너무나 잘 자랐다. 목사님 하나 갖다 드려야지. 이런 정도 나누시는 것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례식을 집례하거나 결혼식을 집례할 때 별도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해드립니다. 공짜로. 하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말고 성도님들께서 주시는 선물들 이건 사실 부담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선물 이걸 받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 선물을 강제로 뜯어낸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그건 목사가 아니라 도둑이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준다. 하지만 사꾼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는 자기 것 챙기기만 하다가 위험할 땐 도망친다. 목사는 주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에다가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 이런 건 예외입니다. 점심 식사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다 같이 받는 거니까 이건 이제 예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느냐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할 만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한다 이렇게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달라. 이런 정도의 요청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또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한마디로 부정 의문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강조하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밥을 금방 먹었는데 또 밥을 열심히 또 허겁지겁 먹으면 야, 너 밥 먹지 않았니? 이렇게 약간 끝을 올리면서 부정 의문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또는 당신 한국 사람 맞아? 이렇게 역시 약간 끝을 올리면서 부정 의문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건 강조를 하기는 하는데 약간 뼈가 있는 강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강조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의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됩니다.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죄도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일부러 포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뭐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삶일까? 이런 고민 끝에 독신으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장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도 바울에게는 독신 선교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선교 비용을 감당했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선교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 언급을 합니다.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느냐?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바나바도 일을 했고 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선교비를 충당합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자비량 선교사,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선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자격이 있었고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선교비 받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정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비를 안 받는 자비량 선교사만이 진정한 선교사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권리를 포기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받을 권리는 충분히 있고 자격이 있지만 왜 이 권리를 포기했느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선교비를 후원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선교비를 후원받는 과정에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차라리 선교비를 받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좀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말이 많다. 참 말이 많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뭔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누군가의 선한 의도, 순수한 의도, 이걸 곡해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건 선교비를 받아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장로 되려고 그러지, 네 권사 되려고 그렇게 하지. 혹시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누군가가 열심히 봉사한다면 그냥 수고한다고, 또 고맙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한 의도를 곡해하는 것은 공동체의 순수성을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의 봉사와 헌신이 마치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곡해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물론 최악의 교회는 아닐 겁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조심조심 제3, 제4 강조해서 말합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말을 해야 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의 의도를 잘 이해해 달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게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는 뒤끝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좀 약간 뒤끝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안 하면 또 무슨 말이 돌아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의도를 곡해하고 딴 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잘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저건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권리를 포기하는가, 때로는 이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생색내기가 아닙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의도마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상입니다. 한편으로는 권리를 포기했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도 합니다. 권리를 포기했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권리 포기하는 것을 알아달라,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면 됩니다. 나의 시간, 돈, 능력, 내가 사용해도 괜찮은 나의 권리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해서 만약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으로 사람들 밥 사주고 내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받을 것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복음 안에서 이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 포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마저 포기하며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